할렐루야. 온라인에 들어온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듣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믿음대로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나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눈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눈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눈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것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 주고 새날 주고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들어온 모든 심령들 축복하시고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간 심령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이 수양관에 오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명령으로 내게 이루어진 말씀으로 예로 아멘을 받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옵시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예로 아멘을 하답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또 여러분은 앉은 자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말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자기 집에 제사 하나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우상 숭배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결국은 온 가정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영광 중에 이르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우리 형님이 너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나오면 웃고 이야기도 잘하고, 근데 집이면 가면 짜증스럽고, 자꾸 그냥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너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우리 형님이 나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나 때문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우리 어머니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온 형제간들이 예수 믿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 집에 제사를 다 끊어버렸어요. 제사 안 지냅니다. 그리고 모이면 예배 드리고 또 옛날에 어렸을 때 잘했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롭게 만나고 은혜롭게 헤어집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승리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못났습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엄마 치마꼴이나 잡고 따라다니고 마룻바닥이나 닦고 팥죽이나 쓰고 또 팥죽 한 그릇에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얼마나 째째합니까? 그래도 그가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복을 야곱에 판지라.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23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을 가만히 보면은 단 한 군데도 사내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서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같습니다. 가슴이 딱 벌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면서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복받을 만한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장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가 이 말을 가만히 기억하고 있다가 야곱을 도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떠난 다음에 그 가정에 얼마나 환난 풍파가 컸겠습니까?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가정이 풍지복사이 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약속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예수 밖에서 성경 찬송 갖고 이고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좀 몇 년 됐는데 우리 그 사촌 누나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의료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나, 맹 요새 교회 나가요? 안 나간대. 그러면 자녀들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냐라니까 아니래. 누가 믿느냐라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구누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싫은 소리를 했어요. 정말 누나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었는데 늦게 믿은 다른 행자가는 다 남편도 구원하고 자식도 구원하고 다 구원했는데 누나는 뭐 한 거냐고.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욕은 안 했지만은 막 그냥 싫은 소리를 했어요. 누나 내가 왜 이런지 알지 않느냐고. 그리고 내가 뜨겁게 손을 잡고 기도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날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죽습니다. 여기는 핏자국만 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살아서 자꾸 문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자꾸 나타나서 문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하무 11용이요 곤무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같이 보시면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더니라 그랬습니다. 또 29절 계속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기 이 들에 피었다는 말은 누가 상관하지도 않고 누가 가꾸지도 않고 누가 돌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피었다가 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몇 마디 말 들으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두 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느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지자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다. 선지자보다 크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이 땅에 잠시 피었다가 없어지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은 이후에도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여기 선지자보다 큰 자라는 말은 선지자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장본인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어 오신 그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피고 지는 이것들을 영광으로 보지 말고 영원히 필 것을 영광으로 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약속이요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막의 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성막을 광야에 지었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몸속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잘 지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 내재에 계셔서 역사하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성전을 잘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지어서 하나님을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 봉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냐면 모세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성막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 평면도를 주면서 이 평면도로 성막을 지어라. 그럼 내가 너가 거기 거하고 내 백성을 만나고 내 백성의 죄를 사해주고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성막을 잘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도 대답 없던 그분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더니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이 오겠다. 함께 하겠다.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이렇게 봉헌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다. 임재해 계셨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날아가던 새가 쏟아지고 바위가 생수를 토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몸 안에 성전이 잘 지어져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주 내재에 계셔서 역사하고 일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예수 믿는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아서 예수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 졌는지, 십자가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그분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은혜를 만난 자들이 나의 나된 건 아버지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덮개를 덮으라. 그 성막 덮개는 이 4겹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가늘고 온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하되 그 그룹 천사들을 수놓아서 만들어라. 이거 첫 번째 이 덮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홍색실은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청색은 생명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할례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물었어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을 갖고 내 안에 있어야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늘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경험한 자만 알고 체험한 자만 압니다. 받는 자만 압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예수가 없고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는 저게 무슨 소린가 민감한가 하죠.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하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실로 하라 그러는데 흰색실은 신자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간다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분이 성공적인 길이고 그분이 승리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자색실입니다. 자색실은 옛날에 왕들이 입은 옷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귀족들, 부자들이 입은 옷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왕권을 갖고 오신다. 심판에 주러 오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의 권세를 줘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천국왕에서 왕노를 할 사람, 심판을 권세를 갖고 왕노를 할 사람이 어영부영 대충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염소털로 만들라 그랬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염소 기질이 다 있어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질이 다 있습니다. 또 반항하고 들이받는 그런 기질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거 다 뽑아버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못된 성질, 내 기질, 내 특성, 내 성품,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도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잘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내 기질, 내 특성, 내 못된 거 다 쏟아내고 주님의 성품,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 품성, 그 품격, 그 가치관,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그 온유한 모습, 깨끗한 모습,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이 드러났을 때 주위 사람이 예수 믿지 않겠어요?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는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입으로 전도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가정이나 자기 형제, 일가 친척은 입으로 전도 안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도 하고 복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버지 보니까 거의 교회 다닐만 하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고, 저 사람은 교회가 뭐한지 알겠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그거 보니까 틀렸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계시면 질병이 붙어 있겠어요? 더러운 것이 붙어 있겠어요? 악한 것이 붙어 있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덕계는 붓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영원한 지옥 행보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바의 안뜰에 가서 채찍에 맞습니다. 뺨도 맞습니다. 침뱉음도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과 가진 저주를 다 당합니다. 그리고 사형헌도를 받고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받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을 써 물과 피를 쏟아서 온 몸을 붓게 물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내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만 보시면 21절에 보면은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나무 숲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내 수치를 덮어주고 내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내 수치를 덮어주옵소서, 내 부끄러움을 덮어주옵소서, 내 죄를 덮어주옵소서. 덮어주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눈을 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해달의 가죽으로 절 이덮개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기 해달은 물속에 사는 물개를 의미합니다. 수양은 육지의 무법자라면 해달은 물속의 무법자입니다. 이것을 다 뽑아내란 말입니다. 무법자로 살았던 거, 막가파로 살았던 거,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지멋대로 살았던 거 다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수양의 가죽으로
이 물개 가죽으로 성막을 덮어놓으면 얼마나 볼품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금으로 만든 법궤가 있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 지수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장식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가 갈릴리 촌 사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 들어있고 하늘나라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넬에 가서 친구야, 내가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내가 만났다. 와 보라 그러니까 나다넬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라고 겉모습을 봤다 그 말입니다. 예물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늘나라의 주인이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서 다윗 보고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예쁜 건 다 지 마누라야. 그러니까 밧세바도 범하고 그 밧세바 남편도 죽이고. 그런데 그는 입만 벌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고 실수한 거 있고 모자란 점이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다윗처럼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가. 여러분 길 가면서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가.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끊이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시고 우리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마지막 결제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갑옷이 되어서 나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딜 가도 당당하잖아요. 떳떳하잖아요. 응?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온몸에 피를 물들이고 못 박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고 천지가 뒤흔들 때 아,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가 그리스도구나. 저가 메시아구나. 저가 구세주구나. 저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구나. 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 껍질이 벗겨졌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야 나를 덮고 있는 한꺼풀이 벗겨져야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0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5절 3절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서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새롭게 태어나야 중생하고 거듭나야 성령 세례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 왔습니다. 와서 그냥 답만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니까 차고 넘쳐야 돼요. 계속 와서 말씀 듣고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다 보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쳤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건 아버지 이름이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건 아버지입니다. 진실로 내 속에서 그 고백이 우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열심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참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속에 차고 넘쳤을 때 그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 넘칠 때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고 이웃과 함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그 옆에 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흘러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내재에 계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 성막 포장 자체가 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면은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장막 안에 있는 성소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호받으려면은 내가 그 주님을 잘 지켜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포장이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찢어져서 한번 줄줄 세보십시오. 할 말 안 할 말 줄줄줄 새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그냥 욕심이 튀어나오고 내 속에 있는 그냥 못된 성품이 튀어나오잖아요. 악한 거 더러운 거 악습이 튀어나오잖아요. 정말 이것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좋은 열매, 좋은 작품을 맺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 그랬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그랬는데
내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한꺼풀 더 입혀져서 나는 보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좋은 열매, 좋은 작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예수가 힘써서 만든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절제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다 품을 수 있도록 만들고 주님 기뻐한 것 같이 기뻐하고 주님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주님 축복한 것을 같이 축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복입니다. 남을 받고 올라서야 성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에 하시고 만주에 주십니다. 그분은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명령하니까 온 우주 만물이 살아 움직이고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통 5돌로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12광절을 남게 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파도도 풍랑도 잔잔하잖아요. 그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섬긴 자의 모습으로 봉사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을까? 한정훈의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서 일호의 자리에서 섬기고 일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서 이 은사를 나눠주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성분이 옳아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흑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불리한 조건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풀무 속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한 번 살다 끝난다면 내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살다 지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장거리를 뛰게 하여 지금 몸을 푸는 준비 운동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잠깐 세월입니다. 이런 잠깐 사는 세월 속에 어디다 우리 마음을 쏟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은 성경 66권 말씀을 다 지키고 이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잘 됩니까? 입술로는 사랑이 잘 돼요? 용서가 잘 됩니까? 나는 용서가 안 돼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한 일을 날마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용서한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 사랑한 자를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돼. 눈에 안 보이면은 용서가 된 것 같는데 눈에만 보이면은 눈이 쌍불이 켜져. 여러분은 말고 내가 그렇다고 말.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니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날마다 기도한 저도 잘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고 또 말씀 듣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구원의 영성이 있고 성화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주하는 영성이 있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성화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태도와 모습과 품격과 권세와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여기서 악만 박박 쓰지 잘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언만 1시간 하고 나왔어요. 너무너무 염치가 없어서 뭘 달라고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언만 1시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하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들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한테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할 말 주겠다. 말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걸 생각나게 하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주하는 영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충만은 오늘 또 충만하고 또 내일도 충만하고 모레도 충만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만해서 우리 다 안주해서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신 그날 신부된 자격으로 그 영광 중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산청과 끼고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고 그 영광스러운 날 그 앞에 설 수 없다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음부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후손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율법도 지켰을 거예요.
공예세도 내고, 성전세도 내고, 자기 딴에는 좋은 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다 불에 타버리고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들었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완성된 건 아니니까 완주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꼬린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온라인 들어온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 생명샘 소양관에 와서 은혜 받은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고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체면의 고개, 정욕의 고개, 피곤의 고개, 물질 문명의 고개, 육신의 정욕의 고개, 인본주의, 인정, 감정 이거 다 넘어가야 돼요. 이런 육신적인 관계를 넘어가야 영생이라는 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핍박이 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념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면 당신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같이 터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워서 신문지에다 싸갖고 들고 다녔으니까 뭐 옛날에 가방도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떳떳하게 성경 찬송가 끼고 지가 목사나 된 것처럼 일하고 다니더라고. 이제 나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옮겨놓지 않겠습니다. 내 육신이 부서져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것도 고쳐주고 저것도 고쳐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시지 말고 먼저 나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성막을 짓는 것처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는 마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도 아니고 어떤 은사자도 아니고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한 영혼에서 수백 길을 뛰어가신 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와 격려가 필요한 자를 찾아가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핍박은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400년 전부터 이 십자가의 행틀이 있었습니다. 이 행틀이 죄인들을 계속 죽였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양쪽에 강도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십자가에나 가서 주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면은 구원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해서 아름답게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모세가 감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신의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 팽명도를 주면서 이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 거하겠고 내 백성을 만나고 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고 내 백성을 축복하고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봉헌했더니 그 주님이 그곳에 찾아와서 임재에서 내주 내재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고 또 고기 먹고 싶다라니까 새들이 날아가다가 쏟아지고 목마르니까 바위가 생수를 통하고 낮에는 구름뜨기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내 안에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지면 우리 주님이 내주 내재에 계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보와 그분의 감동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비로소 성경에 보면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따라간 사람은 다 괜찮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축복지고 기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 생활했을 때 제자들이 병들었다 소리 들어봤어요? 바쁘게 먹었다 소리 들어봤어요? 옷 때문에 걱정했어요? 잠자리 때문에 걱정했어요? 내일 무엇을 할까 염려했습니까?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살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이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란 말입니다. 함께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끊기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제자들이 했던 그 일을 계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할 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하로서는 충성을 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아서 이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좋은 작품, 좋은 열매를 맺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20절 보니까 너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충만하고 매일매일 그분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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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적에 아버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성막을 지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축복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나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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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영원히 감사합니다. 오 주의 성령과 함께 주님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영원히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예수의 십자가에 모이는 예수의 십자가에 모이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부르시고 악하고 더러운 신을 한결같이 이것으로 도망가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오늘은 영원토록 동원하신 분 오신 계좌가 이것도 그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되었어.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붓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이러지만 하고 없다. 아버지 정말 오냐고 감사한 마음 듣고 부드러운 마음 듣고 회개는 없어서 죄는 모양을 듣고 죄와 싸우고 풀게 싸우고 아버지 오냐고 겸손하게 회개 아버지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하나님과 온전해서 아버지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다 뽑아내게 넣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더러운 생각 오기 욕심 아버지의 원망과 불평 시기 싫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그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 시간 보여버리고 쏟아버리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나 우리 서로 배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지루가 좋으니까 양다가 쓰고 너희 죄발 몸이 세수하는 것처럼 옮기시고 다시는 기도 없고 이런 것도 이런 것까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시고 양보하시고 주께서 역사하고 이거하고 주께서 역사하고 아버지 헬통을 다 얻는 모든 이 더러운 귀신 온수왕이 사탄 다 나와 다 올라 이 더러운 다 올라 성령의 본자 말씀의 더러운 다 올라 아버지 모든 신경을 잡고 역사를 악한 것다 나와 이 악하고 더러운 거 다 나와 이 더러운 귀신 다 나와 이 더럽다고 죽이고 매달리고 더러운 귀신 질병하고 저주하고 문제하고 역사가 다 나와 이 더러운 거 다 나와 성령의 본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상 섬기고 아버지 죄성 이름 살라는 거 이거 다 나와 이 귀신 다 나와 이 죄사마다 먹은 거나 죄성으로 불경도 나와 불경 점진적 무당이 나와 이 잠시가 얼추만 사탄 귀신 다 나와 이 공과 주경 내 것도 다 나와 이 악하고 더러운 거 다 나와 성령의 본자 말씀의 본자 예수의 피다 성령의 불러 더 강하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